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험함보다 크신 아버지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그 믿음과 확신 붙들고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 크고 작은 도전을 당당히 응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십니다.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야고보께서는 속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 시험이 오고 어떤 도전이 올 때마다 자꾸 속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만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성경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지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 시험이 나에게 닥쳐오면 평소에 듣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간 것도 아닌데 왜 나와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겼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으며 시험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시험을 만나면 크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야고보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초대교회 성도 중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께서는 속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시험 든다고 하나님의 너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히 야고보께서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절대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므로 어두움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빛이 모두 물러갑니다. 그런데 빛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두움을 가지고 어두움의 시험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의 시험이 오고 어떤 그 참 더러운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곳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수시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에 대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과 문제 앞에 어떤 때는 마음에 의심이 들고 가슴이 억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시험 중에도 능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실상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든 질병이든 실패든 어떤 징계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시련, 어떤 도전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택한 자녀에 대하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 후반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을 것 같이 사랑했던 사람 변합니다. 나를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 변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대한, 한 번 택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인 어머니 사랑,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10달 아파 나온 자식을 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머니가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나타난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이 변함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환경에 배신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런 바른 신관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 하반절,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앞부분에 말하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첫 열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첫 열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제가 오래전에 작은 수술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수술이지만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떨렸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에 제가 그동안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전했던 많은 신방의 말씀을 하나둘 꼬집어내 보았습니다. 그 모든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하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살다 보면 강물 같은, 너를 침몰할 것 같은 강물이 성난파다가 닥쳐오기도 할 것이고 또 너를 태울 것 같은 불같은 시험이 오기도 할 것이지만은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불이 결코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사야 43장 이 말씀,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때부터 우리 교우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에게, 시험 나가는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강력한 간증으로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사야 43장의 이 좋으신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셔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런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다가온 이 시험이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한 가지는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를 내 것이라 선포하신 아버지, 나를 십자가 피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 때문에, 내 몸에 체험되어지는 어떤 시험의 강도 때문에, 그때 우리 가슴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속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주 속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당당하게 응전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내게 오가는 시험이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 어떤 경우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합력하여 손으로 나를 책임지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하여 당당하게 응전해 가고 견뎌내고 참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을 만나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응전해 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타격이 가해질 때, 어떤 손해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는 내 몸에 부딪히는 그 시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꾸 의심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아플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어떤 경우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 의지하며, 오히려 세상은 나를 속이고 돈도 나를 속이고 건강도 나를 속이고 사람도 나를 속이고 변하지만은 한 번 택한 그 자녀를 영원히 변치 않고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살다 보면 나를
침몰시킬 것 같은 강물 같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나를 태울 것 같은 불 같은 시험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 어떤 강물도 그 어떤 불도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태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이 모든 크고 작은 시험에 응달해 가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종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고 아버지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결단과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